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이제 밤사이 뚝 떨어져서 내일 13도, 영하 15도 이런다고 하는데 추위 때문에 혹시 몸 상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또 길 다닐 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인 또는 부부 사이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일 겁니다. 그죠? 만약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아니면 마주 보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있는 누군가를 서로 바라보고 있다. 취향이 다르거나 성격이 좀 다르거나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갈 수도 있고 또 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이게 깨져버리면 그걸 확인하는 순간 상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관계가 사랑스러운 관계, 또 건강한 정상적인 관계 유지할 수가 당연히 없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과 만나야 될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헤어지거나 어떤 심각한 관계의 깨어짐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한다면 신랑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분의 신부와 같아서 오직 신부된 성도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관계로 성경은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도의 죄가 뭐냐? 그래서 우상숭배를 꼽는 거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마음에 더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절하는 행위, 그 행위 자체 한두 가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이 있냐. 그게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적, 비물질적인 가치 같은 거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이러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결국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상에 대한 다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어서요. 방마다 이 방에는 이거, 저 방에는 하나님, 요 방에는 이거, 거실에는 누구. 이렇게 방마다 다 다른 존재를 모셔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제일 넓은 안방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어느 한 구석탱이를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집이라는 전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럴 때는 하나님을 불러서 사용하고 요럴 때는 요신을 불러서 사용하고 요럴 때는 돈을 써서 사용하고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왜 두 마음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아예 버린 게 아닙니다.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도 있고 비록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 제단도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의식도 남아있고 절차도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제단과 의식만 남았고 마음으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는 누구에게 가서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게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는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다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마치 그런 비슷한 삶을 이들이 살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꼬집어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베다웬이라는 지명이고 그곳에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에서 제사도 드리고 베다웬에 가서 송아지 앞에도 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이 우상이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천사나 신성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세상의 음식을 먹고 세상의 법도와 규칙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부대끼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 흡수하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는 우상이 자리 잡을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우리 안에 뭘 자꾸 기름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덧칠해야 되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그대로 있으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성공하는구나. 돈이 많아야지 이 세상에서는 대우받는구나. 그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또아리를 들고 점점 확장되고 자리 잡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결국 너희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은 다 하나님 앞에서 파괴되고 부서지게 될 거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6장에도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차라리 저 산이 우리를 깔아뭉개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만큼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기 때문에 비극이기도 하지만 더 비극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지금 1절 안에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반전이 담겨 있어요.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이 원래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이 어디를 쳐다보냐? 무슨 일을 했느냐? 제단을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이 희한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삶의 여유가 생기고 먹고 살만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얻게 되면 제단을 만들어요. 엉뚱한 데 가서 절을 해요. 그 영광을 다른 데다 돌리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록 우상을 더 아름답게 막 꾸미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어떤 목사님들의 이야기, 또 이단의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과거에 그 출발점은 건강한 교단에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꽤나 잘하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이름이 높아지고 번영하게 되면서 결국은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말할 수 없이 충분히 누리고도 남을 만큼 받았음에도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은 만족을 모르고 또 다른 우상을 통해서 그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부터 이 추위 가운데에도
하나님 따뜻한 집에서 밤사이 무사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따뜻한 잠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간밤에 눈이 와가지고 아침에 이제 교회 오니까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또 온도가 엄청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눈을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벌써 차가 한두 번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건 바로 얼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석가래로 막 밀고 염화칼슘 사다가 막 뿌리고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포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혼자 땀을 막 흘리고 있으니까 아유 고생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분이 그래도 이거 새로 아스콘 깐 게 그래도 좀 잘 녹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쓸기 전에 이미 조금 녹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원래 새 아스팔트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잘 녹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 넛가래로 미는데 과거보다 반질반질하니까 이게 밀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 혼자 밀면서 뭔가 좀 예년보다는 쉽게 밀리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감사할 거리더라고요. 안 그러면 가다가 턱 그 기분 아시죠? 막 힘줘서 미는데 어디가 턱 걸리면 사람이 힘들면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짜증이 나요. 에이씨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쑥쑥 밀리니까 그것도 감사 제목이더라고요. 매일 감사하는 사소한 거. 우리는 뭐 인생에 엄청난 복을 받고요. 정말 죽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셔서 체험할 때에만 감사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죽다 살아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매일매일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마치 구호처럼 외치던 게 뭡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저는 그걸 잘 못 따라 하겠더라고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주인공 되기 전에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지를 어느 정도 아니까 차라리 주인공까지는 안 되고 그냥 간증의 엑스트라 정도만 돼도 만족한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들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삼시세끼 밥을 먹는 거,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거, 때로는 춥고 때로는 덥고 그렇게 땀 흘리며 벌벌 떠며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그리고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사역하던 한 교회에서는 몽골에서 시집 온 이제 몽골 애기 엄마예요. 남편은 한국인이고. 근데 애기 손잡고 만삭이 돼가지고 추운 겨울에 이제 교회 예배 드리려고 걸어오는 걸 몇 번 보고는 아유 교회차 타시라고 도는 코스에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거기에 서면 된다. 그러면 타시면 된다고. 사실 걸어오는 길은 안 멀어요.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한 15분 이렇게 걸어옵니다. 겨울에는 또 그래도 산모가 그렇게 걸어오니까 또 몽골에서 시집왔고 하니까 좀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기특하고. 그랬더니 그 애기 엄마가 서툰 한국말로 하는 말이 목사님 몽골에서는 예배 드리러 가려면 2시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 길도 없는데 초원에서. 아니면 뭐 말 타고 가거나. 근데 뭐 다 말을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몽골 사람이라고. 2시간을 그냥 걸어간대요. 초원을. 아침 먹고 2시간 걸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뭐 하고 걸어오면 밤이에요. 지금. 15분 걸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 주어진 작은 것, 반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물론 이 해결책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이에요. 그 해결책이 뭐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 범죄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용서하시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인데 이걸 거두려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금 비유로 드시는 거죠. 이제 지금 겨울이니까 농사 못 짓고 땅이 점점 묵은 땅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봄이 찾아올 때 되면 다 뭐해요? 다 갈아엎잖아요. 여기 그렇게 갈아엎는 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잖아요. 근데 갈아엎지 않고 저 상태에서 봄 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씨앗 심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사람이 괭이질해가지고 저걸 기경한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넓어서.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이제 트랙터로 쫙 다 갈아엎어 주잖아요. 그럼 속에 있는 그 땅이 흙과 이제 뒤엎어지니까. 그러고 나서도 이게 또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밭을 가려면 또 괭이질 해가면서 부서뜨려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슬보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딱딱해져요.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며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데, 그때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져 있으면 그 은혜가 임할 때 그게 우리 안에 흡수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흡수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해요.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절에 12절 끝에 공의를 비처럼 내리겠다는. 비가 내리면 땅이 무른 땅이 되지 않습니까? 포슬포슬해지지 않습니까? 그 비를 흡수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기경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낮추고 회개하는 성도는요, 마음이 언제든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포실포실한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포실포실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목회자를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든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면요, 회개함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그 심령이 포실포실한 기경된 땅이 된 사람은요, 내가 묵상을 하든 큐티를 하든 말씀을 듣든 때로는 찬양을 부르든 그 가사를 통해서든 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악한 나의 마음을 녹이시고 아둔한 나의 이 심령에 지혜를 주시는군요.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담비를 충분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반대로 행했어요. 어떻게 행했느냐?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심령을 회개함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악을 밭갈았어요. 마음을 밭간 게 아니고 악을 밭갈았어요. 악을 밭가니까 거기에서 죄가 나와요. 죄가 자라서 맺히는 열매는 거짓 열매인 거예요. 왜 그런 결과를 낳았느냐? 끝에 말하죠.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과 계획,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용사의 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재산, 힘, 지혜, 경험, 지위, 능력 이런 거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그걸 주신 하나님은 뒷전에 내팽개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로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그런 이소부가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요. 그러면 뭘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 거위를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알 하나하나씩 낳는데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위 배를 가르면 한꺼번에 내가 많은 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거위 배를 가르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뒷전에 던져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마치 자기들 것인 양 그걸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계획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점검되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그 뜻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세상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뭐 돈 많은 재벌 아니라도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그 정도 결과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배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도, 내가 한 경험의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정도의 결과밖에 우리는 못 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그냥 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지식을 드러내고 내 경험을 드러내는 거죠. 저 사람 똑똑하네. 저 사람 잘하네. 거기에 어디 주님이 있습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많아야 됩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드러내고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하는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용사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인생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우리의 묵은 땅을 날마다 기경함으로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